예, 지난주에 꿈을 이루기 위한 삶, 그 첫 번째 얘기를 했었죠. 꿈만 있다고 되나요? 그 첫 번째 시간을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한번 복습 겸 해서, 자,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진정으로 비전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았어요.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사명이 뭡니까? 거창한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잘 사는 게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하신 그 두 가지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자체가 뭡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비전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곧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는 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형통함이 있고 복이 통로가 되는 인생, 그 자체가 뭐겠습니까? 비전이고 사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으로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원할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사명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억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시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저절로 꿈을 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소망이 일어납니까? 뭔가 소망이 일어나지 않나요? 꿈이 일어나지 않나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더 닮고자 하는 그런 꿈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서 내 속에 생기는 소망이 뭐냐면, 의외로 딴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분을 닮고자 하는 그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꿈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룰까 하는 이런 것도 이제 꿈이겠지만,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송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시죠? 자, 이 찬양 한번, 금요기도니까 우리 자유롭게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제가 이 찬양을 알기는 그전서부터 알았고 좋아는 했는데,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28때 이제 복막염이 오고 또 퇴원 바로 전날에 장폐색이 오면서 거의 한 40일을 입원한 적이 있었고, 그중에 한 열흘은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꽂고 제가 먼저 체험을 하고 그랬는데 그날 한 주 지나고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저희 이제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다니고 아버지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고, 그래서 그냥 오신 거예요. 제가 중환자로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이러고 계시는데 저쪽 복도에서 중환실 밖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찬양이었어요. 내 구주를 위해서로. 그러니까 이 주일마다,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일마다 이렇게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찬송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좀 불러달라고, 간호사도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사람들 들어오게 하고, 중환자실에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서 부르게 했어요. 그때 저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울면서 저희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교회 다니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제가 7년을 기도했는데 그때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나름대로 올곧게 사셨고 이렇게 강직하신 분, 이런 분들이 더 예수 믿기 힘들잖아요. 그때 무너지셨어요. 그때. 아니 뭐 아들이 이거 꽂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서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아버지가 이제 교회 다니시고 이렇게 한 7년 정도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렇게 떠나셨는데, 제가 이 찬양 그때 그러면서 참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원래는 수술해야 되는데 또 이제 자연적으로 풀리면서 수술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게 뭐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여기 요거지만 3절을 제가 특별히 좋아합니다.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 뭐 죽기 싫어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게 제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서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깊어지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꿈이잖아요. 이런 꿈 외에도 또 다른 꿈이 생깁니다. 그게 뭘까요?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는 꿈이에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싶다라는 꿈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 인생이 쓰임받길 원하는 꿈. 이런 꿈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교회도 섬기고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그렇게 씨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꿈꾸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복음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꿈꾸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냥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주님 믿고 주님 안에서 꿈꾸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주면 꿈이 생깁니다. 그저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꿈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요, 우리 자녀들이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은 일을 해도 달라집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고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실망하고, 이게 뭐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노력하고 주님 보며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꿈을 꾸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역시 더욱더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꿈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꿈꾸는 자의 두 번째, 실제적인 삶의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이것이 정말 꿈꾸는 자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외모가 어땠을까요? 요셉. 네.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때 나이가 대략 20살 정도 됩니다. 20살 정도 되면요, 그냥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어도 그 자체로 이렇게 괜찮은 나이예요. 아시죠? 근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꽃미남이죠. 꽃미남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안 들어도 아실 겁니다. 꽃미남. 자, 이런 꽃미남을 누가 좋아하게 됐어요? 주인마님이. 자꾸 이제 삼영화 스타일로 가는 건데, 이 주인마님이 이제 좋아하게 되었죠. 근데 7절에 보니까 주인마님이 요셉에게 눈짓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눈짓? 참 요염하게 요셉에게 눈길을 보냈다는 것이죠.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기 보면 계속한 걸로 나와요. 여러 번 계속해서. 근데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신은 노예 아닙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자신을 믿고 가정 총무로 삼아준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거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짓을 하게 되면 그 죄는 누구에게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을 뿌리치고 도망가게 되죠. 그 결과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 자신을 죄악의 길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이 죄악과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구별해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꿈을 가진 자, 그리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 이것이 있을 때
꿈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사실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제가 이 말씀을 받은 게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이게 쭉 써 있었어요. 늘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받고 저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것도 2등병 때, 쫄병 때 이걸 보내신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군대라는 집단이 어떻습니까? 남자들에게는 참 유혹이 많은 곳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는 쉽지 않은 곳이 군대입니다. 성적인 유혹이 있고요, 온갖 부정과 비리가 군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이 성적인 유혹과 범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해 지키고, 또 세상의 유혹과 악으로부터도 자신을 구별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금수저, 은수저, 나무수저, 흙수저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봤고요, 그때는 뭐 잘 모를 때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금그릇까지는 아니어도 은그릇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뭐냐?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이에요. 나오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는 이게 우리 청년들이 참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뭐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흙그릇 얘기하면서, 흙수저 얘기하면서 부러워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어떤 좌절도 하고 열등가 가지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설령 나무그릇, 요즘으로 하면 나무수저, 흙수저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면,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면 뭐합니까? 금수저, 은수저면 뭐예요? 배경도 좋고 잘난 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으면 쓸래야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참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말씀이 꼭 나와요. 그죠? 여러분, 실제로 청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뭐 이건 나이 들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성적인 이런 유혹은 굉장히 강합니다. 또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에 대해서는 가치관의 혼동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불륜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되고 있고, 성이 상품화되고 있고, 요즘 보십시오, 여학생들, 뭐 최근에 여러분 기사 보셨겠지만 용인인가요? 고등학교 남학생, 여학생들이 한쪽은 소개를 하고 한쪽은 몸을 팔고 이러면서 돈을 벌고 그거 가지고 다 유흥비로 썼다는 그 기사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모든 가치관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1년에 200만의 태아가 뱃 속에서 죽어가고 있고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성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성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인 어떤 범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분명히 축복이에요. 맞죠? 성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만 아주 큰 상처와 죄의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그런 관계는 어떻습니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성경에 보면 둘이 한 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게 그게 부부관계인데, 불륜이라는 게 뭡니까? 이 둘이 한 몸이 되는데 둘 사이에 다른 몸이 끼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치명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숨기게 되고 결국은 부부관계에서 뭔가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이 가죠.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정, 교회인데요, 이 셋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가정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고 복을 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알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것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파괴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죄 문제예요, 결국은.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똑같아요. 죄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건 우리 안에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남편이 예수 잘 믿고 아내가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졌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도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목회자와 또 중직자들, 교인들이 정말 주님 잘 믿고 순종하라고 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힘쓸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마귀가 왜 교묘하냐면 이걸 알아요. 아니까 이걸 못하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심을 심고 미움을 심고 죄를 자극하고 음란한 마음을 심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걸로 많이 무너지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가정, 넘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현대사회의 심각한 위기가 뭔지 아시죠? 가정의 파괴, 음란의 영으로 유혹합니다. 부부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유혹합니다. 청년의 때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돼요. 이게 사실 힘들죠. 피 끓는 나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 주신 성의 축복도 누릴 수 있고 가정의 복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벌써 꽤 됐습니다. 20, 30년 됐는데 Keep Promise Movement라는 게 있었어요. Keep Promise 운동,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운동 이런 건데, 이 운동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된 사회가 됐잖아요. 미국도 그렇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0대, 20대들의 성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10대 때 벌써 성관계를 하게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그렇게 닮아가고 있어요. 그 결과 주어지는 게 뭐냐면 프리잖아요. 프리,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유를 그리고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주어지는 게 뭐였습니까? 아주 깊은 상처, 낙태라고 하는 살인, 가정의 파괴, 이거밖에 주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자, Keep Promise 운동이에요. 이미 그런 성적인 경험이 있는 애들도 이제 이후로는 순결을 지키겠다는 거죠. 그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런 운동이 그나마 미국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는 것, 참 이게 특별히 이제 남자들에게는 군대 가서 이러면 이게 무슨 부끄러운 얘기처럼 돼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도 자신을 구별해 지켜야 됩니다. 성적인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음란죄를 짓고 마음으로 또 음란죄를 짓는 것으로부터도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이 관음증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뭔지 아시잖아요. 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보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뭐 매스컴도 있고 인터넷 뭐 여러 걸 통해서 이 눈으로 성을 탐닉하는 관음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퍼져 있고 부모들도 그렇고요. 애들도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결국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 보세요. 결국 보니까 그런 생각을 품으니까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아주 근본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문제를 얘기합니까? 보는 것의 문제예요. 너희 눈을 또 마음의 문제잖아요.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구별해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을 구별해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가 간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가 이 죄를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쓴 시가 있죠.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 전에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있었는데 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뭡니까? 간음죄를 숨기기 시작했잖아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죄는 항상 그래요. 숨기려고 그래요. 뭔가 비밀이 생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저런 수수다가 결국에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로 몰아가지고 죽인 거 아닙니까? 죄는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탄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윗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까? 예배 사람이잖아요. 맞죠? 다윗하면 우리는 예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했던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즐거움이 가득 찼는데 이제는 그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냥 눈물이 나고 기쁘고 감사가 그렇게 넘쳐나왔는데 이제는 십자가를 받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기뻤는데 이제는 섬김의 기쁨도 헌신의 열정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주는 치명적인 해악입니다.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우리에게 이런 해악을 끼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사용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어떤 사회적인 걸 이루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처럼 더러운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도 직분 다 맡고 계시지만 이러고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직분은 맡고 일을 하고 여전히 무언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교회 문제가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사실 그런 때가 많았잖아요. 그렇게 만든 경우가 많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십니까? 혹시라도 성령께서 내게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시는 않은지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됩니까? 다시 좀 고백합시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은 나의 전부를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두는 겁니다.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진 자들이에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실제적으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삶, 우리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구별합시다. 성적인 음란함에 대해서 자신을 구별해 지키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유혹과 타협으로부터도 자신을 구별하여 지키십시오. 또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정죄로부터도 자신을 구별하여 지키십시오. 거짓과 불의와 교만과 불순종,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지키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좀 고백하기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제가 정직하지 못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제 방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겨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 한 2시간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뿌려 주옵소서. 내 눈을 뿌려 주시고 내 손을 뿌려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뿌려 주옵소서. 그러고 났더니 아내가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피로 가득 차 있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눈을 씻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손과 발, 내 삶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려주시고 씻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기도예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걸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큰 기도는 특별히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는 죄의 유혹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이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구별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격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꿈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꿈이 있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꿈입니다. 그 꿈을 주셨사오매 그 꿈을 위해서 더욱더 구별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탐욕도 있고 욕심도 있고 세상의 유혹도 있고 사단이 또 우리에게 고미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의 능력을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의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의 보혈을 구하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꿈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